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누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페이지수로 1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귀한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이 말씀은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져서 한 사건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이 10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뭘 말씀하셨습니까? 10장에서 보면은 양의 우리 그리고 문, 풀밭 이것이 나옵니다. 양의 우리와 풀밭과 또 문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7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통독 맥독을 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걸 맥독 읽었다고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디에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뜻에 순종하는 건 물론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충분하게 깨달아 알 때 그분과의 깊은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관계 갖는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소통되기 위해서는 기록된 귀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하신 말씀이 뭘 의미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우리, 문, 풀밭 이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고, 양들이 또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포만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는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는 것은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떤 장소, 이걸 말하는 것인데 그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먹을 수 있고 들어가면 나오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배우는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우리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한 공동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드리는, 쉽게 말하면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임이 그 장소에 그 양들이 먹고 누리는 어떤 그런 풍성함을 먹고 누리는 이런 어떤 장소를 말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밤이나 또 추운 겨울 이럴 때에는 양들이 풀밭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캄캄한 밤 그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겨울이나 또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는 양들이 우리 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필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익히고 배우는 그런 장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는 곳.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로 갈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양들이 겨울이나 또 아니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풀이 부족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풀이 무성했을 적에 다 비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건조시키지요. 그래서 이를 건조시켜서 그들에게 먹일 때 밖에 추운 데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먹인다 그 말입니다. 건조된 그런 어떤 풀들을. 그래서 건조된 그 풀들을 양들을 우리 안에서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역시 기온이 떨어지고 깜깜하면은 양들은 필히 그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뜨고 정말 해가 떠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었을 적에 정말로 그 많은 풀들이 있는 어떤 그런 풀밭 이게 이제 날이 샘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두드러지고 또 거기에 풀밭에서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이 그 넓은 들에 있다면은 더 이상 양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다 나와서 건조된 것보다도 다 풀밭으로 나와서 그 풀밭에서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풀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밖에서 나와서 푸른 조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듯이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귀하신 율법을 통해서 양들을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마고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이제는 오실마고 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고 바로 그 우리가 뭐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종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안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떼들이 그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푸른 초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양들이 그 푸른 초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마음껏 그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질수록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미 생명 되시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푸른 초장이신 푸른 풀밭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으므로 그분께 나와서 마음껏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거기에만 온전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만 온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는 율법 안에 있는 종교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푸른 초장은 풀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과 7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7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먼저는 어디다 둡니까? 우리 아닌 율법을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5장부터 5, 6, 7 거기에는 보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백성들의 헌법이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를 율법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 안으로,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 안으로. 근데 이제 그 양들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졌으면 이제는 그 양들이 실제로 오신, 이 시대에는 실제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들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는 실제로 과정을 거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풀밭이라는 것은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배부르고 누리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선별되고 구별되어서 율법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심하고 오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그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알고자 우리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을 때, 그리고 영이신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마음껏 배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영 안에서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가 자유치 못하면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말씀과 연합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들을 때 부담을 느낀다.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 행할 수 없는 율법,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지킬 수 있도록 실제 생명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셔서 그것을 쉽게 행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과 우리 믿음이 잽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어떤 오라 나는 공부하로다. 왜? 하나님께 하신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적에는 정말 그 말씀과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게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율법은 항상 보게 되면 나하고 너무 많이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이제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은 일하셔서 우리가 애써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에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으로 이끄는 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 이제는 그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양떼들을 실제 생명,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다 불러내서 어디로요? 푸른 초장, 자신에게로.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먹어도 고갈되지 않는 모든 풍성함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풍성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그 뒤로 돌아가서 자 골로새서 자 2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32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의 2절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그분 안에는 아무리 먹어도 고갈들지 아니하고 아무리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분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그래서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 푸른 초장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오늘 여기 골로새 2장에서 읽어봤던 말씀과 같이 자세히 보십시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여기 그 안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시오. 그 바로 위에 2절에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가서는 그 안에는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제일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분이 실제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원하신 분, 영원 불변하신 분,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과 제가 이분을 맛보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분을 맛본 것보다는 덜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첫째는 우리 안으로, 율법 안으로 이끌죠. 율법 안으로 이끌었다가 나중에 그분이 오셨을 적에는 다시금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푸른 초장이신 풀밭이신 그분 자신께로 이끌어서 마음껏 그분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9장에서 10장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양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시 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는 그런 푸른 풀밭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께로 이끌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들어가는 문도 되고 나오는 문도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에서 2절 3절을 봤을 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풍요롭다. 보화가 그분 앞에 감춰져 있다. 그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에 부요하고 풍요로운 것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사랑, 긍휼이면 긍휼, 은혜면 은혜, 우리 필요면 필요. 때를 따라도 없는 그 은혜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때마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늘 구하라. 야고보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풍요로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원치 않으시고 불러내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다 불러내서 풀밭이신 푸른 초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이끌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겨울이 아닌 어린아이가 아닌 정말로 우리는 우리 바깥으로 나와서 마음껏 그분을 누리는 이 삶을 그분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밭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오늘 서두에 제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릴 때에는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분으로 몽학성생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최종적이고 영원한 자유와 평강은 실제 쉴만한 물가가 되시고 푸른 초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혹여라도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네. 저는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그 율법 자체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43편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알되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그러면 이렇게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에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실제로 예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경험하고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까지도 즐긴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무시해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럼 율법 필요 없다 무시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실제이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면 골로새서 2장에 2절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분 모든 그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캐내도 고갈들지 않는 그 보화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고갈들지 않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풍성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이것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무시해도 된다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것이 풍성해지면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그분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으로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의 생명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끊임없이 흐를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묶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둬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양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지금은 생명 주는 부활 생명으로서 여러분과 제 영안에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그 초장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초장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9장에서 나눠봤고 10장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종교 안에 있는 양들,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제로 보내셔서 그들을 그 우리 안에 건져내어서 마음껏 누리고 배불리 먹고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기로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어떤 색깔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노란 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이 이거는 파랗다. 이거는 노랗창고 파랗다. 이렇게 말하면 노란 안경을 끼고 있는 이상에는 끊임없이 이게 노랗다고 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의사가 암 환자 치료하는 걸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노란 안경을 끼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 안경을 벗기 전에는 계속 노랗다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파란 색깔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랗다고 하는 걸 자기가 노랗다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이 파랗다고 성경이 파랗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파란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끼고 있는 노란 안경을 노란색을 비춰주고 있는 노란 안경을 벗어야지만 그것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실제 되신 예수도 그분을 정말로 온전한 누림이 되신 예수도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9장에서 10장까지 지금 봤을 적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소경인데 그런데 우리도 소경인가? 9장 41절에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면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내가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날 신약에 오신 실제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 생명이신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많은 어떤 지식보다도 실제 오신 그분, 능력과 권능이 되신 그분, 우리의 풍성이신 그분, 우리의 참 안식이신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둬놓지 못하고 좌절되고 낙심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능가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과 제가 골로새서 2장의 2절 3절을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에 보면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양 부렸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목성 돌려서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찬양이 그냥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괴로움을 풀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불러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주 안에서 누리고 기뻐해라 한다면 이 기쁨이 뭔가 조금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아무 저기에도 희죽희죽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아무 정의도 없이 그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코 어느 환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넘어지고 좌절되고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공급되는 한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과 관계 안에서 그 어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구약에 가서 보더라도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0절 25절 가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 모든 세 친구들도 이글 타는 그 불가마 그것도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마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눈썹 하나 걸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풍성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과정을 거치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뷔페식당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뷔페식당은 언제든지 우리가 소화 분량이 부족해서 또 위장이 작아서 못 채우는 것뿐이 못 먹는 것뿐이지 음식이 부족해서 못 먹는 건 아니다. 다 돼가면 또 갖다 쏟아놓고 다 돼가면 또 갖다 쏟아놓고 조금 전에 가서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풍성하게 쌓아놓고 이거보다 더 풍성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도행전과 다니엘서에 있는 세 친구들과 이런 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고린도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아버지 목적하신 귀한 뜻에 끝까지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다 차등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은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누구라 했어요? 실제 되신 예수 그분 자신이다. 실제 되신 예수 그 씨앗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으로 심어진 예수 그 자신이 이 씨앗이 발화되어져서 내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 믿음 성장이다. 그래서 그 씨앗이 발화되어져서 얼마만큼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소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와서 그걸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나와의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질 때 그분이 말씀하신 이 귀하신 말씀 한 말씀이 모두 이것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9장과 10장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데 유대교의 인도자들에게는
그러한 이상, 그러한 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는 계시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적에 이상입니다. 그분이 열어주는 것, 이걸 보는 것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이상이 없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을 보지 없고 이상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 이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이상이라는 것, 계시라는 것은요,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왜? 그분 자신을 실제로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상이 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기초인 항상 율법에 묶여져서 그 율법이 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율법에 묶여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세부적으로 짜게 놓고 그거 지키느라고 피지땀을 흘렸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생명 주는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심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자상하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영을 외칩니다. 과정을 거치신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계속적으로 그 영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13복의 성경을 모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대 종교자들이 구약의 유대 종교자들이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이것이 영구적인 줄로 알고 이것만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좌절, 지키면 교만. 이거에서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풀밭이신 그분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풍성하신 풀밭이신 그리스도께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 우리 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유대인들의 모임 그 안에서 유독히 거기서 한 사람만 건짐을 받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자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그 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것이 양뿌리와 문과 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풀밭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도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던 그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르고 배고픈 자. 정말 그분을 마시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목말라 견디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해갈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더 그분이 사모되어지고 더 그분을 우리는 얻기를 간절히 사모되는 때문에 이분을 맛보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 않는 풍성함, 안식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등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자신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에게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건강하고 소화시킬 수 있고 뭐든지 먹고 싶은 것이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 밑창에는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가 피값 주고 산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목마름, 니고데모도 밤중에 율법사인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를 앞에서 가르치더니 저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를 하는 저자에게 찾아가서
뭔가 거기에 가서 배우고자 찾아갔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유대인들이 그 율법사 중에 율법사인 니고데모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비난받을까봐 밤중에 찾아갔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로 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은 정말로 실제 있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과 계시, 이거는 그분이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이상,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단어 안에서 한 단어에서 그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한 단어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목마름이 없다는, 오늘 9장 41절에 봤을 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내가 그분을 믿고자 원하나이다.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절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모두 순종하여서 이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정말로 실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떠지고 이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41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이 말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 율법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시는 예수님은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이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풍성한 성경 지식까지도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누리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안다고 하는 안도,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본다고 하는 어떤 교만, 이것이 예수도 실제 되신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어디로? 낮은 데로. 모든 그 어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듯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절실히 내 영 안에서 절절하게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십시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영의 눈도 가려져 있었지만 육신의 눈도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도 받았을 것이고 무시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진 이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9장 10장에 봤을 적에 이제는 정말로 실제 되신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였으므로 풍성한 예수도 그분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 은혜를 이제는 체험을 했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니고데모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신 분이고 그 목적으로 지금도 그분은 영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께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늘 끊임없이 반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이신 그분을 내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영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영을 사용해서 말씀 보고 그랬을 때 영이신 그분이
내 영을 열어주시고 이상과 계시로 인하여서 그분을 볼 수 있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내 안에서 부족하다 싶을 때마다 그것이 다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분은 풍성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를 할 때, 우리가 배고파할 때, 목말라 할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생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9절까지 말씀 받지만 앞으로 계속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겠지만 10장에도 우리의 서두에 10장의 9절까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한 번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어보시고 다시 또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찾아볼 말씀 찾아서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